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절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 모으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나? 그리스도인이 재물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 야고보께서는 하나님 없는 부자가 임박한 종말이 있다는 말씀들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없는 부자의 민낯, 하나님 없는 부자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자의 임박한 종말을 첫째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어떤 부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앙이 있는 부자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없는 부자일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을 세운 자들이 있었어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겠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여간 야고보가 인정하는 것처럼 부자가 됐어요. 진짜 계획대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자 이제 부자가 됐지? 부자된 너희 부자들아 하면서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야고보는 그렇게 성공적인 계획이 부자의 열매를 맺었는데 경고를 해요. 종말의 경고를 합니다. 이것을 비참한 일들이라는 말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하다는 거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칠 거다. 불행스러운 일들이 닥칠 것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을 해서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죠. 우리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사건만 해도 보십시오. 큰 심판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가 글로 읽으면 실감 못해요. 하지만 현장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쥐하로 땅에서 솟구치고 하늘에서 내리고 전 세계가 물에 잠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심판이 비참한 일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노아는 물심판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거든요. 다 타버렸거든요. 흔적없이 다 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오늘날의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현장에 있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비참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과거에 지나간 홍수심판, 물심판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또 말씀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재앙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쏟아집니다. 어느 정도나 연속적으로 쏟아졌는가?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물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 세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 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있을 겁니다. 비참한 일이죠. 요한계시록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을 말씀해요.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니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의 곳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보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랬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심판, 최고 심판이에요. 생명책이 나오지요. 거기에 기록된 자,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생명체의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 대상이 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이거는 비참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다. 참혹한 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경을 약속을 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이 약속을 딱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곧 임할 비참한 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 중간에 보니까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흐느끼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타인의 귀에 들릴 정도의 큰 울음, 그것을 슬피 울라고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언급을 했어요.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울부짖으라. 울부짖으라는 말은 너무너무 슬퍼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울부짖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구상에 살면서 진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슬피 울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아왔어요. 이를테면 지진이 났을 때 현장에 얼마나 슬프는지 몰라요. 처참한 광경 때문에 얼마나 울부짖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홍수 속에 처참한 광경이라서 슬피 울었던 사람, 울부짖었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쓰나미 아시죠? 완전히 쓸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걸로 인해 슬피 울었던 사람들, 울부짖었던 사람들, 우리 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슬피 울고 울부짖는 현상들을 많이 보지만 우리 야고보가 슬피 울어라 울부짖으라 한 것은 염두에 든 것은 다르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금방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것으로 인하여 울 줄 알아라. 울부짖을 줄 알아라.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얘기를 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실상을 이 야고보가 말씀을 해주세요. 민낯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시선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2절. 너희의 재물은 어떻게 됐고? 썩었다. 이게 실상이에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썩었다. 재물이 썩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을 꼽을 수 있고 또 목축업을 했을 테니 또 뭐 거기에서 나오는 양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아놓고 재워놓고 창고에다 재워놓고 집에도 재워놓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야고보가 볼 때 실상을 얘기를 썩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부자 그러면 사재기하는 거죠. 사재기. 창고에 그득그득 채워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냉장고에도 사재기한 고기들,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사재기를 해놓으면 쌓아놓으면 썩어요. 냄새가 나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재물의 실상 썩었다. 또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부자의 옷은 좀이 먹었다. 2절 끝부분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 좀 아시지요? 네. 옷이 좀이 먹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을 이사 오려고 짐을 싸지 않게 했어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옷을 싸는데 뭐가 땅바닥에, 이 방바닥에 기어가는 자그만 게 있는 거예요. 뭐지? 가까이 대고 봤더니 정벌레. 호호! 이놈들이 뭘 어떻게 했나. 그래서 자세히 옷을 살펴보니까 구멍이 나요. 못 입지요. 구멍난 옷을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이 존벌레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은 옷에 좀이 생겨요. 그 입는 옷은, 잘 차져 입는 옷은 존벌레가 그렇게 먹지를 않습니다. 이 야고보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당시 부의 상징 가운데 하나는 옷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좋다고 하는 옷들은 다 쌓아놓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좋은 옷들이 쌓아놓고 쌓아놨는데 좀이 먹었다. 이게 부자가 쌓아놓은 옷에 대한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부자라는 집에 옷장마다 옷이 수두룩 걸려 있습니다. 수두룩 쌓여 있습니다. 어떤 옷으로? 좋은 옷. 이 시대에 좋은 옷 그러면 메이커라고 그러죠? 어떤 메이커가 있습니까? 전 이루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만 옛날에 야고보가 지적한 그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커 옷, 값비싼 옷, 아주 유명한 옷들을 쌓아놓고 걸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먹는 옷들의 대개는 좋은 옷을 잘 갈아먹어요. 비단 옷, 실크 옷 뿐만 아니라 순모로 된 것들. 이런 비싼 옷들이 좀을 먹었을 때 쓸모없게 되잖아요.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없는 부자의 재물의 실상, 옷은 좀 먹었다. 쓸모없다. 무가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부자가 쌓은 금과 은에 대한 실상을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금이나 은은 화폐의 수단 혹은 재산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어떻게 됐다? 부식되었다. 다른 비슷한 용어는 녹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금 부식이 됩니까? 은이 녹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식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너희가 쌓아놓은 금
쌓은 은이 부식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아놓고 척척 쌓은 금과 은이 실상은 무가치하게 됐다라는 의미로서 부식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하나님 없는 부자의 녹이 난 금과 은이 심판날에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되고 증거물이 된다고 이어지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그 다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라는 말은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살을 먹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불같은 형벌에 의해서 태워진다. 태워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자들은 실상이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았다. 심판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온통 모든 사상과 마음의 생각이 욕심이 물질에 가요. 땅에 가요. 자꾸 쌓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심판날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결코 물질 자체, 재물 자체, 부요 자체를 정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물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물질을 관리하는 자세, 물질을 벌어들이는 자세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지요. 아름다운 부자예요. 이삭은 어땠나요? 재산이 많았다. 아름다운 부자였습니다. 어디에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릇된 부자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서 온 나라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를 했습니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 관리에 관한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모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재물 계획, 하나님 없는 재물 관리, 하나님 없는 재물 축적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유리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 유리 하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최태석 회장님이 그의 저서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저서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은 그것이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기업 이윤의 20%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돈은 흘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통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자는 자꾸 쌓아놓는 거, 축적을 하는 거,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썩을 뿐만 아니라 부식될 뿐만 아니라 존먹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첫째로 야고보는 부자의 종말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찬송가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의 임박한 종말을 말씀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부자의 축적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모았나? 어떻게 벌어들였나?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5장 4절 상반절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축적을 했는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축적 방법을 썼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사기를 쳤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일까요? 품삯. 일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뭐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로 핑계를 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피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제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품삯을 받아야 품꾼은 먹고 살고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이걸 제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품꾼들에 대해서. 그런데 야고보가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른대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부자는 모르는 게 다른 사람은 모르고 위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게 사기를 쳤지만 모를 수는 없습니다. 아니 품삯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소리가 두 종류예요. 품삯의 소리, 일꾼들의 부르짖는 소리. 여기서 울부짖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거죠. 제때 품삯을 주면 그날 하루하루 잘 먹고 살아가겠는데 이게 지불이 안 되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미치는 파급되는 고통의 영향력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품삯은 자꾸 미뤄주고요. 노동의 대가는 지불이 안 돼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달라고 하면 이런 말 저런 말로 자꾸 돌려댑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하소연을 부르짖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레위기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무슨 말씀이죠? 제때 제대로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게 아니에요. 사기를 쳤어요. 임금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부를 쌓은 거예요. 상상이 되시지요? 근데 여러분, 품삯이 소리 지르고 울부짖는 이런 소리,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군데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초축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느니라. 핏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사명을 가지고 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요. 입구에서 롯과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멸하시도록 보냈다. 부르짖음 있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어느 때까지 갚아주는 걸 미루시겠습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서 그 어떤 소리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보세요. 감출 것이 없고 은밀하게 감춰지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부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축적을 했는가? 사기를 쳤다.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수단 정당해야 됩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세 정당해야 됩니다. 방법 수단이 정직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기를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쳐서 축적하는 부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때는 부자들이 현찰로 받고 자기가 남한테 돈을 줘야 할 때는 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준다. 이게 사기치는 이 방법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품꾼들이 국가에 탄원서를 내면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오히려 고소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라는 명으로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 싶으면 주식 투기, 환투기, 땅 투기, 각종 투기로 돈을 긁어모으는 부자들이 사기입니다. 사기.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투기는 단기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는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투기는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수고한 대가에 정당한 지출을 하는 것, 이게 바른 사회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의 돈, 불의한 수단에 의해 축적된 돈이 하도 기가 막혀서 돈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람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학교도, 정부도, 심지어 교회까지.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한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돈 올리. 이런 편지 얼마 전에 저한테 도착했어요. 야고보는 부자의 재물 축적 방법이 사기치는 방법이었음을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 부자들이 축적한 재물을 어떻게 썼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5장 5절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돈을 어떻게 썼나? 어디에다 썼나? 제일 앞부분에 땅에서 그랬습니다. 부자는 온통 땅이에요. 땅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욕심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정이 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디를 보라고 하시지요? 땅에서 살지만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땅을 바라봐. 땅에 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금방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땅에서 어떻게 했는가, 돈을 어디에다 썼는가, 쾌락하는 곳에 썼다. 쾌락. 여러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에 의해서 마음과 정신이 사치하는 삶, 정욕에 빠진 삶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나발. 그런데 이 나발이 큰 부자가 되도록 알게 모르게 보호막, 방패막, 울타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었어요. 오늘날 다윗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정도는 좀 요청해도 내가 나발에게 베푼 것에 비하면 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사를 보냈지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지하여 거절을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나발이 우리에게 이러하게 합디다. 그래서 다윗이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 군사를 다시 보냅니다. 처치하도록. 이 소문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음식을 급히 준비를 해가지고 쫓아서 군사들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음식 제공을 하죠. 그래서 결국 군사들이 돌아가도록 역할한 것이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아내입니다. 집에 왔어요. 아니 집에 와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상황이 이런 줄도 모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아주 취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을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아비가일 부인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덮이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많고 많은 재산 가운데 왕의 잔치 같은 베푼다? 흠뻑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 모습을 우리는 야고보가 말씀하는 대로 부자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쾌락에 돈을 쓴다 라고 연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발이? 그날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날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정신 차렸겠죠. 취한 상태에서. 그래 부인이 말하기를 어제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이 말을 듣자 나발이 낙담이 돼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같이 굳었다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열흘 만에 죽었다라고 성경합니다.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나발은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재물을 어디에다 쓰는가? 쾌락하는 데 쓴 거야.
그의 종착역은 어디였던가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에 신분이 누가이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를 소개해요. 자주색 옷을 입은 부자, 고운 베옷을 입은 부자, 그리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을 한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죽었는데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신세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쾌락?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쾌락하는 것에 썼을 뿐만 아니라 방탕하는 데 썼다 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그랬습니다. 방탕입니다. 방탕. 여러분, 방탕은 육체 욕심에 빠진 상태, 쾌락을 즐기는 상태, 도덕적으로 제멋대로 되는 상태를 방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는 허랑방탕, 허랑방탕이라고. 모양은 사람이지만 허랑방탕하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만도 못하니까 이 금수와 같은 인간을 하는 것은 허랑방탕 속에 빠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아시죠? 이분은 이런 말씀을 썼어요.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 성경에 이 쾌락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엇이 쾌락이냐? 쾌락에 한번 빠져보자. 그래서 왕이다 보니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내키는 대로 다 해봐서 쾌락 속에 깊이 빠져들어 봤더니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것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가 말씀하는 부자가 어디에다 돈을 썼냐? 허랑방탕한데 돈을 썼어요. 오늘날 부자들은 어떨까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자, 특히 사기쳐서 불의한 방법, 불의한 수단으로 축적한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요? 허랑방탕해서 쓰는 겁니다. 고급 룸살롱에 가서 고량진미, 산해진미에 몇백만 원짜리 술을 막 퍼붓고 마셔야 됩니다. 술 시중 드는 여성들의 뒷도구에 듬뿍 돈다발을 안겨줍니다. 술, 여자, 도박, 마약에 빠져드는 것은 정해진 코스입니다. 도박관광, 골프관광, 보신관광 일삼아 다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쾌락에 빠져볼까 연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피땀 흘려 정성으로 돈을 벌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 그렇게 물쓰듯 쓸까요? 흥청망청 쓰게 될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부자의 재물 사용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심판받을 날 위해서 마음을 살찌는 것에 사용을 했다고 이어지는 말씀 5절 중간에서 말씀합니다. 살육하는 날에서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살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도살장이 있는데 도살장에 보낼 여기에 소가 있고 돼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도살장에 가기 전 오래전부터 잘 먹입니다. 살찌웁니다. 근데 돼지나 소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도살장으로 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살육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더 심판을 혹독하게 받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살찌는 거예요. 뭘로? 허랑으로, 방탕으로, 쾌락으로. 그걸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에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부자들이 어디에다 뭘 썼냐? 의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나 오늘 본문 1장부터 쭉 흐르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의 계획, 하나님 없는 재물을 성취를 한 이 사람들은 돈을 쓰기를 의인들을 정죄하는 일에 쓰고 나아가서 죽는 일에 쓰더라. 그러니 야고보가 너에게 임박할 비참한 일을 알고 울어라, 통곡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야고보께서 이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막감상,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돈의 눈이 멀고 돈을 멀리하면 처자식이 천대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돈 없는 남자보다 남자 없는 돈을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고요. 남자는 돈이 생기면 나쁘게 변하지만 여자는 나쁘게 변하면 돈이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밤새도록 돈 하다가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황금 침대까지 살 수는 있지만 단장은 못 사지 않습니까?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호화 주택을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스위트홈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보약을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건강만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를 부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결한 품격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생명,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기쳐서 축적한 재물을 쾌락에 썼어요. 방탕에 썼어요.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정죄하고 나가서 죽인 일에 이렇게 헛되게 돈을 썼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바른 자세로 돈 관리를 해라. 옳은 데 돈을 써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그런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샬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인정받을 것이 틀림없어요. 존경받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오늘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부자의 민낯,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벌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